성도들의 가정에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읽지는 안 했지만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뭐 찾아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상당히 소중한데, 예,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하게 이제 성탄절이라고 이제 이렇게 막 그냥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활절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부활절이 소중한 거죠. 예, 물론 이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수해서 거두어 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증거할 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은, 첫째가 예수님이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결의 영혼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성결의 영.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결의 영이 무슨 말이냐면 신성을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이제 4절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성을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예. 근데 부활을 안 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믿는 건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이렇게 부활을 해서 살리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안 하시는 목적의 나라를 아들한테다가 유업으로 주려는 거죠.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늘의 기업을 갖다가 이제 누구한테 주느냐? 그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 유업을 준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이제 이 4절 속에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신성, 그 신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서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후사죠. 이 만유의 후사.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를 지으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에게 만유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는 후사를 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꾸시며 죄를 경계하시는 줄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 이게 신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본체의 현상이시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의 그 형상,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부활 성천하셨다고 말이에요. 부활 성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의미는 신성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 현상이시다. 이 신성을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거죠. 인정을 받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한 데다. 유업으로 주기 위한 데.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4절을 보세요. 4절. 저가 천사보다 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자, 더욱 아름다운 이름. 뭐 천사보다 뛰어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사보다 뛰어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니까,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 거죠. 아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아들. 그렇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업을 주는 거죠. 아멘. 아니 부모가 아들한테 기업을 주지 뭐 누구한테 주겠어요? 예? 아 이거리가 말이지 기업을 이 제여인간 그 아들한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대한항공의 뭐요? 그 고인이 된 그 사람이 그 이제 기업을 아들한테 밀어주는데 이 딸이 지가 차지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지금 분쟁이 벌어졌는데 요새 이제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뭐 딸도 이제 어느 정도 주권을 갖다가 이제 가질 수 있다 하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본래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는 사람은 뭐 딸한테 넘겨주겠지만 이제 아들이 있는 사람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은 기업은 아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 나도 이제 아들은 하나 있고 딸은 둘인데 우리 딸내들이 요새는 딸이고 아들이고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그 요새하고 똑같이 그래. 똑같아요. 그 나는 뭐 기업도 줄 것도 없지만 그 어쨌든 이제 이 아들한테 이제 기업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 아들을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며. 네. 그리고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어느 천사한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간 역사가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금 사이비한 사람들은요,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 혼인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천사라고 천사인데 그것도 또 좋은 천사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라니 또. 아니, 좋은 천사도 지금 사람하고 결혼하기가 못하는데 타락한 천사가 무슨 결혼을 합니까? 그래도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까지 낳는데 또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 그걸 세계 방방곳곳에 집회를 하고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은 이기라 하면 이거고 저거라 하면 저거고 그리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게 또 욥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천사를 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걸 갖다 이제 하나님 아들이 맞지 않냐 이러니까 또 만나주라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14절에 가서 보면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종들이에요. 종들. 네. 종이지 무슨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신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신 말씀은 어느 때 천사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이 언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날 오늘이 오늘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 아멘. 그러니까 본래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에 인정을 받은 거다. 왜 그러냐면 세계 만물을 창조할 때 원래 이제 아들에게 주려고 창조했는데 이걸 우선 이제 아담한테 맡겨놨더니 이게 그냥 마귀한테 홀락 뺏겨버렸잖아요.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차지하려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또 보이면서 봐라 이 천하만국 다 이거지 너희 아버지가 창조했다가 네 아버지가 내한테 넘겨준 기다. 내가 넘겨주니까 이제 내 끼 됐으니까 내가 누구든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줄 테니까 내한테 절만 한 자리 하면은 내가 그냥 넘겨주겠다. 꿰는 거죠. 여기 꿰는 거예요. 자, 마귀한테 절 한 자리 해서 넘겨봤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꿰임이라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 먹으면 죽는다는데 절대 안 죽는다. 이게 꿰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럴싸하게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전부 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1장 2절에 아들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들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아들로 하신 말씀을 같이 지켜야 아들이 기업을 받을 때 그 기업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아들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 아들로 하신 말씀을 지켜야 아들이 받는 기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러면 시편 2편을 한번 보세요. 7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는 왕을 세우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7절에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천사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아멘.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말씀. 그러니까 앞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화를 내 진노를 해서 그들 이제 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6절에는 거룩한 산에다가 왕을 하나 세우겠다. 근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영광으로 주리니
내 손과 한쪽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 보세요. 네가 내 아들이 이제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구해라. 아버지한테 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유업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세일교단에서는 구붕세계라 그러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소리죠. 예. 이거는 이기는 예수님께서 이기고 또 이겨서 받는 그 나라가 유업으로 받는 나라예요. 예. 그지 무궁세계는 무슨 이기고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는 게 아니고 미리 창조돼 예비되어 있는 나라예요. 무궁세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하면은 비슷하고 같은데 내용 결과는 틀리게 끄트머리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죠. 끄트머리가 틀리는 게 이단이에요. 끝단자예요. 끝단자.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지금 열심히 믿고 뭐 사람 많이 모이고 뭐 야단이 나도 끝이 좋아야 된다네. 끝이. 네. 그럼 뭐 지금 이만희 같은 것들은 뭐 지금 완전히 성경도 아니고 엉터리지만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먼저 한번 그림 봤잖아요. 10만 명씩 막 그냥 나가는 거 보면은. 예. 그러면 사람 많이 모이고 와왁하고 뭐고 옳다하고 막 관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게 되면은 유업을 받기는 그냥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업을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그 이제 아까 세 개를 다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개가 열방이요. 세 개가 그 열방을 내가 네 업으로 주겠다. 이제 주는 데는 무슨 일이 있느냐? 그다음 네가 초창으로 죄를 베끼느니며 질그릇같이 무수리라 하시도다. 요게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 말은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데 첫 번째 이기는 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것이고 이제는 철장을 가지고 쳐부셔야 돼요. 이게 또 이기는 거죠. 첫 번째 이기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라니까. 맞아 죽은 거예요. 채찍으로 맞고 가시로 막 맞고 막 이렇게 맞아서 예수님께서 희생이 돼서 돌아가신 것이고, 두 번째 이기는 거는 맞아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쳐 죽이기가 된단 말이에요. 철자를 가지고. 그러니 기독교의 2차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무궁세계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말이 돼요? 근데 거짓뿌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그걸 여러 가지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 들었다가 하면서 또 여기서 앉아갔는데 성경 공부도 나오고 하던 사람이 또 뭐 그 가까운데 뭐 이웃에 뭐 목사님 부부밖에 없는 교회에 뭐 나오고 있다 이러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뭘 배웠나? 내가 뭘 배웠나? 네? 어디 뭐 교회 없어서 교회 못 가겠나? 참 한심합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여기 공부하러 오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요. 실컷 들어놓고는 옆에 있는 뭐 교회 나간다. 자, 교회 없어 교회 못 가요? 말씀이 없어요. 아들로 하신. 교회는 그냥 꽉 찼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어디든지 불러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철저한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죠, 말씀. 감난기름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잖아. 아니 지금 보세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네가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멘.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는데 아멘.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철장 가지고 안 맞아 죽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 그런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영광과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1절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도 회개하고 이 교훈을 받으면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여호와를 영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라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은 이제 축복을 받는다 이거죠. 아멘. 근데 12절에 그 아들에게 임하시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라. 너희가 이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이제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아들에게 입맞추라니까 막 성경책에다 입을 맞추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들로 하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아멘.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진노하심에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철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끝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아멘. 뭘 가지고 있어요? 아들로 하신 영혼의 말씀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할렐루야. 잡아. 자, 이 말씀이 뭐 히브리서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이 굳게 잡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미혹이 하도 많고 흔드는 세력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다 흔들려서 떨어져요. 아멘.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자치를 따라서 아멘.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서 예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아멘. 그런 결심이 서지 않으면 아멘. 이거는 끝까지 굳게 못 잡아. 아멘. 그냥 어디 가서 뭐 귀에 간질간질한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이 돼가지고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네.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뭐 여기 가서 말씀들이 잘하더라, 저기 가서 말씀들이 잘하더라. 자, 그래 이제 나도 어제 가족들에게 문자가 들어왔는데 요새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가 좀 시원찮대요. 아니 쉬셨어요. 힘드시. 목소리가 시원찮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목이 더 나빠지네. 한절기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잘하고 성경도 안 차고 그냥 잘잘잘잘잘잘잘잘 이렇게 한다고 야 설교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이 시원하고 잘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진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서 있어야 되는 거지. 말은 더듬더듬하고 목은 컬컬이 해도 말씀 진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멘. 그 다음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천상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어떻게 한 것이 주어하리라. 그럼 여기 나도가 누구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받아버렸어요. 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우리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받고 우리는 그냥 멀쩡멀쩡 놀다가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 그래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생명 내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가 돼야 이 철자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철자의 권세를 뭐하러 뭐 가지고 놀으라고 받는 거예요? 소식이라고 바벨교회. 자, 계시록 19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의 별들을 보니 그가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시와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사람이 아멘. 그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은 사람. 이게 이제 14만 4천인데 이 군대들이 그러면 이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죠? 네. 이 싸우면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이기신다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이기시게 되는데 그 이제 어떻게 이기느냐? 그다음 그에서 이양 검이 나오니 만골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시기에 민결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예, 이겁니다. 아멘. 입에서 이양 검이 나가고 아멘. 이양 검이라고도 하고 입에서 불이 나간다고도 하고 입에서 기운이 나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씀의 권세가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양 검이 나가고 또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 철장으로. 아멘. 철장으로. 네. 그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승리란 말이에요. 두 번째 승리. 아멘. 그래야 이 철장을 가지고 쳐부셔야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놨잖아요. 약속을 해놨는데 이 약속을 굳게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이 지금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받아나오셨어요. 이제 또 이기면 돼요. 또 이기면. 그럼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도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철장을 가지고 이제 이 때려 부셔야 이제 세계 열방을 유업으로 이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우리 이제 굳게 잡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굳게 잡아야 약속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주님과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좀 하겠지만 일단은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의 손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공유하며 모이기를 위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돈하여 한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자,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약속한 말씀,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약속의 말씀.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의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일을 믿보다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아멘. 예. 이렇게 안 믿으면 여러 가지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가 떨어져 버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네,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굳게 잡은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업을 주시기로 지금 작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기업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기업이.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찬송하게 있게 하시며. 네, 자, 부활하심으로. 아멘. 그 이제 부활하신 게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아들로 인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망. 거듭나게 소망을 주는데 무슨 소망이냐?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다. 아멘. 기업이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얼쩍 좀 있다가 뭐 세상에 복 받고 뭐 집이나 하나 사고 이렇게 하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간직해 있는 기업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절대 소망을 아들한테나 딸한테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네. 그 저놈 자식 키워가지고 호강을 좀 내 해겠다 이러고 이제 키워놓으면 호강은 그냥 골탕먹입니다. 골탕먹이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망을 이제 하늘에 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제 기업이라는 말이나 유업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유업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기업이 어디겠느냐? 우리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 기업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간직을 해놔서 간직을 해놓고는 언제 주려고 간직해놨느냐?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네. 언제 주려고? 말세. 그러니까 이 말세는 재림 말세예요. 초림도 말세지만 재림 말세. 초림 말세는 이미 나타난 말세고 재림 말세는 아직 안 나타나고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구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지금 구원 다 받았다 그러고 나오는데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예비되어 있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인데 이 예비되어 있는 구원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 구원이에요. 약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3절은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다는, 거듭난 사람은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4절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구원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3절은 죄 없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말세에 주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은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받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말은 예수님도 물론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철장으로 이기시고 해야 되지만 우리도 지금 이겨야 또 철장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네. 여러 가지 시험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악심을 품고 떨어지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험만 안 오면 그런 말씀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막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오는데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닙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 그럼 이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다 시험에 들어서 못 나와요. 마귀의 시험에 들면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 시험 안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시험을 이기셨지만은 우리는 좀 이 시험을 이기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가 뭐냐면은 이런 시험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말씀만 굳게 잡고 있으라. 누가 무슨 소리 하는데 시끄럽다 하고 이 말씀만 굳게 잡고 있으면 시험을 이길 테니까 누가 이 소리 하면 그래 하고 저 소리 하면 그래. 그러면 흔들려가 떨어지는 거죠. 흔들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네. 굳게 잡아야 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은 거듭났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정금을 만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흠과 티가 없는 정금 같은 사람이 돼야 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 7절에 그 말이에요.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스승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네. 금을 연단한 비유가 나오죠? 네. 그럼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잖아요. 네, 아멘. 예, 재산 없어지는 시험, 아들 죽는 시험, 병드는 시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다 통과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거 아닙니까? 정금이 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순금, 정금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가만히 보세요. 요셉도 자기 민족을 환란해서 이 기근에서 구원하려니까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당한 뒤에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자기 식구들을 갖다가 애굽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지금 7년 그 기근에서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시험에서 헷가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헷가닥 왜 하느냐? 다 자기 탓입니다. 자기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절대 시험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사욕에 끌려가면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읽으려면은 또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 본문 말씀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하다. 이 첫 열매라는 뜻이 뭐냐면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만왕의 왕.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임금들의 머리라는 거는 뭐 문재인이라는 머리 뭐 저기 뭐 이런 사람들 머리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이 만왕의 왕이 될 때에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될 때에 우리도 이제 같이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23절 보겠어. 23절. 우리도 이제 앞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들어요.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니까 그 다음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열리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차례가 있는 거예요. 차례. 네. 차례가 있는데 이 부활의 차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께 꽉 붙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이제 성천하고 안 계시는데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아들로 하시면 예언의 말씀이 꽉 붙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굳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날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첫째 부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 후에 부활. 24절.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무슨 말? 모든 정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던 나라를 네. 통치하던 그 왕권의 권세와 능력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에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아멘.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시록 20장과 연결해 보면은 또 잘 이해가 됩니다. 20장 4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인데요. 아멘.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가지고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네, 이게 무슨 아멘. 천년 동안 그리스도 왕노를 하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별받은 순교자들도 계시지만 여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것이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야.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잖아요. 13장에서는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과 우사에 경배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4장에도 그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짐승과 우사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유황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를 안 받으려면은 14장에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전할 복음. 그 전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멘.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만 경배하라 이거. 아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아들로 하신 말씀 하니까 뭐 복잡한 것 같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멘.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멘. 또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분만 경배하는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신앙을 안 가지면 다 누구든지 짐승 우사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4장 16절 7절의 말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멘. 다 이 짐승 우사에 경배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가 안 돼요. 아멘. 첫째 부활은 그냥 불못으로 들어가요. 아멘.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말. 예,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목표로 되는 거 살아서 천년도 왕노릇한다. 그다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에도 그랬죠. 네. 이제 붙은 자가 먼저 하고 그 나머지는 나를 아버지에게 바칠 때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천년 동안은 살지 못한다. 천년 동안까지는 살지 못한다 하면은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릴 때는 살지 못하다가 주님이 이제 천년 왕국을 끝내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이제 부활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다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 무슨 복이 아니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으로 하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왕 중에 아멘. 왕이라. 왕중 왕. 그래서 만왕의 왕. 많은 왕들이 있는 중에서 왕. 여기 예수님의 이제 첫째, 이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부활의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상을 잘 알아라 그랬잖아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자기가 신뢰하고 신봉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같은 거는 우상이죠. 김정은이 같은 것도 우상이고, 지금 또 교주도 다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절대로 저 나라에 못 들어가요. 자기는 안 섬긴다 하지만 말로는 겉으로는 안 섬긴다 그러고 뭐 이마를 뭐 보혜사를 안 믿는다고 말은 그래 하지만 다 내용적으로는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만희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이 쭉쭉 난다고 하고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교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교주를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바로 섰다가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